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맨 먼저는 제가 볼 때는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성탄절에 기억에 남는 선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탄절에 태어난 저희 딸이 있습니다. 오늘 제 딸이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합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딸이. 오늘 또 현우도 생일이죠. 현우하고 저희 딸하고 같은 날 생일인데 나이도 같고 축하합니다.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축하한다는데도. 네, 생일 축하합니다. 성탄절 시즌이 되면 성탄절 이브예요. 올라이트 하고 난 다음에 새벽에 새벽송이라고 하는 거 혹시 아십니까? 여기서는 캐롤링이라고 부르던데 저 어릴 때는 그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가가호 방문해서 이 캐롤을 부르면 또 찬송가를 부르면 준비했던 빵이며 과자며 기타 여러 가지 선물들을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드디어 저희 집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 대문 앞에서 서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는 순간 저희 집 처마 밑에 별이 달린 겁니다. 어떤 별이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천장 위에 달려있는 꼭 이런 별입니다. 물론 이것보다는 조금 투박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철사를 엮어서 만드신 후에 창호지를 입혀서 그리고 그곳에 백열전구를 넣어 별을 만들어서 저희들을 맞아주시는 거예요. 제 평생에 있어서 그 성탄절 선물만큼 기억에 남는 선물은 글쎄요 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 별은 아마도 저희 아버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던 그 별을 떠올리시면서 만들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이렇게 기억에 남는 성탄 선물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성탄절에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으십니까? 또 대부분 생일 선물에는 어떤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 생일날 오셨는데 예수님에게 어떤 선물을 드리고자 작정을 하고 오셨습니까? 또는 어떤 선물을 들고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박사 세 사람이 각각 정성을 닮은 선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드린 선물은 황금이었습니다. 여러분, 금 싫어하는 여자 또 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죠? 반응이 없어. 오늘은 황금은요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왕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이 첫 번째 예수님께 드린 그 황금의 선물,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는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윗 왕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동방박사 세 사람들도 첫 번째 황금을 드리면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왕은 누구였느냐면 헤롯 왕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못마땅해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좀 우스운 얼굴, 좀 인자한 얼굴 같지만 굉장히 잔인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처음에 갈릴리 지역의 첫 번째 통족이었고 나중에 유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 출신이 아니에요. 이두메 지역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 출신으로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적통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죽여버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예수님 찾으려다가 못 찾자 어린아이들 학살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헤롯 대왕의 이 잔인성, 이 폭력성을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마태는 굳이 왜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을 등장시켜서 족보에 또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내용은 이것입니다.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그 헤롯 왕은 백성들을 억압하고 탈취하고 못살게 구는 왕이었지만 오늘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섬기러 오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며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못살게 구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오,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러 오신 우리의 유일하신 왕, 영원하신 왕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 복된 성탄절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유향을 드렸습니다.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시대에 제사 때 곧 예배 드릴 때 피우는 향의 종류입니다. 그런데 이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제사장이 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을 라틴어로는 폰티팍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리를 놓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그 가로막힌 그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다리가 되어서 인간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곧 이 말씀은 뭐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8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함인고 어찌됨인고 라고 말했습니다. 곧 유향이 있는데 그 유향을 통하여서 병을 고칠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는데 왜 무슨 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안타까워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곧 이 말씀은 뭘까요? 길르앗에 있는 유향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치료하실까요? 첫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둘째는 우리의 상처, 상한 감정, 이것까지 또한 우리의 연약한 육체도 치료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죠. 여러분들 보실 때 이거는 뭐로 보이십니까?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요, 죄, 빨간 죄, 주홍보다 더 붉은 죄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죠. 이거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을 말해 줍니다. 우리 인간은 죄의 문제 앞에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죄를 받아들입니다. 그래, 괜찮아, 죄를 지어도 큰 문제는 없겠지라고 하며 죄를 받아들입니다. 조금 받아들일 때는 오렌지색처럼 별로 큰 변화가 없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죄악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죄악된 문제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우리는 죄인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죄라는 표현보다 더 강한 표현을 쓰자면 사탄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은 점차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인간의 모습, 우리의 비천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상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연약한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한 번씩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제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 우리는 점차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처럼 깨끗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이처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남아있는 이 죄, 본래적인 죄, 인간이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지만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근원적인 죄의 문제까지, 사탄의 모든 영역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능력으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구주로 모셔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히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 깊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 결국 죄의 문제도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성탄절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악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향과 같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선물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몰약이라고 하는 것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보면은요, 굉장히 좋은 물질이더라고요. 암의 문제, 항암 효과, 또 여러 가지 뭐 박테리아를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데 여러분, 이 몰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의학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책에서 수십 번 이 몰약이라고 하는 이 약품에 대해서, 향료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방부제 효과가 있고요, 굉장히 몸에도 좋은 그런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유대 사회에서는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 사용했느냐면 장례식 때 사용을 했습니다. 장례식에 시체가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동방박사 이 세 번째 사람이 이 몰약을 지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요, 또한 부활의 영광을 몸소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가득한, 죽음의 권세가 가득한 혹시 장례식장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올해 딱 3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자주 설교 때 언급을 하는데 저는 그때의 그 이미지를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운명하시는 그 시간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제 눈앞에서 임종하시는 분들을 세 분을 보았습니다. 하며 숨을 거두시는 그 모습. 그리고 제가 희한하죠, 제가 다른 교구를 맡으면 그 교구에는 희한하게도 하나님 나라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해에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번은 정말 오늘 요즘처럼 정말 추운 날, 땅이 꽁꽁 얼어붙은 날 가서 매장을 해야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은요, 대부분 죽음의 영이 그에 가득합니다. 제가 젊기는 합니다만 또 시골에서 자라서요, 꽃상회를 제가 한 30번을 매보았습니다. 상혁군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죽음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영역에 있는 그곳에 몰약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부활의 증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죽을 만큼 힘들다면 주님을 바라보라. 차라리 죽어버릴까? 내 생을 포기해버릴까? 그러고 싶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라. 모략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드십니까? 죽을 만큼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다 같이 읽죠.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위에 오르신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십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런 이 세 가지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선물로 드리면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주님이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며 부활의 소망을 언제나 간직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순서로 우리 청년 여호수아 목장에서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